안녕하세요. 오늘은 17세기와 18세기, 정말 거대한 역사의 폭풍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했던 동방정교회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외부의 압박과 내부의 분열, 이 엄청난 도전 속에서 그들은 과연 어떤 길을 선택했을까요? 함께 그 여정을 따라가 보시죠. 17, 18세기의 동방정교회를 공부하러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기 정교회는 말 그대로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고 있었어요. 서쪽에서는 종교개혁과 반종교개혁의 바람이 불어왔고 안에서는 국가의 힘이 교회를 짓눌렀죠. 게다가 내부적으로는 끔찍한 갈등까지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갈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거대한 외부의 압력, 그리고 격렬한 내부의 분열, 이 두 가지 거대한 도전 앞에서 동방정교회는 과연 어떻게 자신의 길을 찾아갔을까요? 자, 먼저 외부의 압력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유럽은 종교개혁과 그에 맞선 카톨릭의 반종교개혁으로 그야말로 들끓고 있었죠. 이 두 거대한 서방의 세력이 동방종교의 세계까지 뒤흔들기 시작한 겁니다. 어둠의 자식, 지옥의 용사. 정말 무시무시한 평가 아닌가요? 이게 교황 우르바노 8세가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총대주교였던 키릴로스 루카리스를 두고 한 말입니다. 대체 어떤 인물이었기에 교황에게서 이런 극단적인 비난까지 들어야 했을까요? 키릴로스 총대주교는 카톨릭의 거센 압박에 맞서기 위해서 정말 파격적인 선택을 합니다. 바로 서유럽의 새로운 세력이었던 개신교, 그중에서도 칼뱅주의 신학과 손을 잡는 거였죠. 가톨릭이란 공동의 적에 대항하기 위한 어쩌면 절박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키릴로스 총대주교와 같은 생각이었던 건 아니에요. 키예프의 대주교였던 페트로 모힐라는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가톨릭의 가장 강력한 무기, 그러니까 체계적인 예수의 식 교육과 논리적인 스콜라 철학을 우리가 도입해서 정교회 스스로를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죠. 이 표가 당시 정교회가 처했던 딜레마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한쪽에서는 개신교와 힘을 합쳐서 카톨릭에 저항하자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오히려 카톨릭의 방법을 배워서 스스로 강해지자고 하죠. 정교회는 이 두 거대한 흐름 사이에서 방향을 정해야만 했습니다. 외부의 압력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심각했던 위기는 바로 내부에서 퍼져나왔습니다. 러시아 정교회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거대한 분열, 바로 9.11파 분열 사건입니다. 이 모든 갈등의 한가운데에 니콘 총대주교가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러시아의 예배의식이 원래의 모습에서 많이 벗어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 근본에 가깝다고 여겨졌던 그리스 정교회 방식으로 모든 걸 통일하려고 했던 거죠. 이걸 보시면 이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 싶으실 수도 있어요. 성호를 두 손가락으로 긋느냐, 세 손가락으로 긋느냐의 차이. 그런데요, 당시 신자들에게 이 예배의식 하나하나는 천국의 모상, 즉 하늘의 모습을 땅에서 재현하는 신성한 행위 그 자체였습니다. 이 사소해 보이는 변화가 그들에게는 신앙의 근간을 뒤흔드는 배교 행위로 받아들여진 겁니다. 니콘의 개혁에 목숨을 걸고 저항했던 이들이 바로 9.11파, 옛 예식을 고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지도자였던 아바쿰 수석 사제가 남긴 이 기록은 당시의 갈등이 단순한 신앙 논쟁이 아니라 얼마나 잔혹한 폭력으로 번졌는지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죠. 2만 명. 이 숫자는 그냥 통계가 아닙니다. 니콘의 개혁을 거부하고 스스로 몸을 불태워서 순교의 길을 택한 구에레파 신자들의 추정치예요. 대체 무엇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이렇게 끔찍한 선택으로 이끌었을까요? 그들은 국가와 교회가 적 그리스도의 손에 완전히 넘어갔다고 굳게 믿었던 겁니다. 외부의 신학적 압박, 내부의 의례 분열에 이어서 세 번째 위기는 바로 국가 권력과의 충돌이었습니다. 교회의 자율성이 국가의 절대 권력 앞에 힘없이 무너져 내린 거죠. 이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표트르 대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 니콘 총대주교가 황제의 권위에 도전했던 사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결심했죠. 다시는 교회가 국가의 힘에 감히 도전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다고 말입니다. 그의 계획은 아주 치밀했습니다. 첫째, 총대주교가 사망한 뒤에 무려 20년 동안이나 후임을 임명하지 않고 자리를 비워뒀어요. 총대주교라는 존재 자체를 사람들 기억 속에서 희미하게 만든 거죠. 그리고는 교회를 관리하는 국가기관 성무회를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1721년
러시아 정교회의 상징이었던 총대 주교제를 아예 폐지해버립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면 표트르 대제의 결정이 얼마나 엄청난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무려 200년입니다. 200년 동안 러시아 정교회는 영적 지도자 없이 국가의 통제를 받는 일종의 정부 부처로 전락하고 말았던 거죠. 그렇다면 이 세 가지 거대한 위기는 동방 정교회를 어떻게 바꿔놓았을까요? 참 역설적이게도 이 모든 고난과 위기는 오히려 정교회만이 가진 독특한 정체성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정교회는 서방 신학과 아주 치열하게 씨름해야만 했습니다. 구의례의 파라는 깊고 아픈 내부의 상처를 안게 됐죠. 또 러시아에서는 국가의 통제라는 굴욕의 시간도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모든 투쟁의 과정 속에서 정교회는 외부의 것에 저항하고 내부의 것을 지키려는 아주 강력한 정체성을 자신의 DNA에 깊이 새기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지며 마무리하겠습니다. 17세기 정교회의 이 고민이 비단 과거의 이야기만은 아닐 겁니다. 급변하는 세상의 압력 속에서 오랜 전통을 가진 공동체들은 어떻게 그 본질과 영혼을 잃지 않으면서 스스로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을까요? 이건 오늘날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